사무엘상 16장 7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오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6장 그리고 또 사무엘상 전반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사무엘상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룻기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까지는 사사 시대였죠. 사사 시대의 사사들이 이스라엘 지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때였는데, 사무엘상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던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접어드는 과도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상에는 많은 인물과 이야기가 나오지만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고 하면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 세 사람의 이야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죠.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요. 사울과 다윗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 바로 제사장 사무엘입니다. 이 세 사람이 사무엘상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울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초기에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왕이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30살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42년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죠. 그러면 여러분, 사울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사울 하면 우리 떠오르는 거 한번 이렇게 마인드맵처럼 연상작용을 한번 해볼까요? 사울 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어요? 키가 크고 인물이 준수. 아, 맞아요. 키가 크고 인물이 준수했습니다. 또? 말을 징그럽게 안 들었어. 누구요? 말을 징그럽게 안 들었습니다. 네, 또? 얘들아, 우리 사울 왕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니? 사무엘. 사무엘이 왜 떠오르셨어요? 사모님, 어떠한 의미로?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이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뭐였죠? 길에 순양 제사를 드리는 보다 낫다. 네, 그 말씀. 그 말씀이 생각나세요? 네. 또 있나요, 여러분? 우리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네, 맞아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사울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냐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하신 거 보면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사울왕 하면 우리가 다윗을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닌 왕, 시기하고, 또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말을 안 들은 왕. 이렇게 보죠. 근데 제가 한번 사울은 어떤 업적을 가졌는지 GPT한테 물어봤어요. 말씀을 읽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초대 왕 사울은 성경에서 주로
불순종과 다윗을 향한 시기심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부정적인 인물로 기억되기 쉽지만 역사적 그리고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울은 흩어져 있던 12개 지파를 최초로 하나로 묶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한 유능한 군사 지도자였다라고 업적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업적을 이야기할 때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진 않겠죠? 네, 그래서 사울의 업적은요,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시켰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국들을 격퇴했습니다.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요, 전쟁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싸웠고 이겼고 싸웠고 이겼고 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울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왕이 왕이 되었을 때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했냐면 그 흩어져 있던 12지파들에게 야 전쟁 났으니까 니네 지파에서 몇 명 보내 몇 명 보내 이렇게 해서 모으는 그런 체제였대요. 그렇게 모으면 어때요? 몇 명 데려다 줘. 몇 명을 보내. 그리고 다시 오고. 이렇게 하면 되게 느리고 조직력이 약했는데 사울이 이때 무엇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상비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군의 군사력을 상승시키는 일을 했다고 사무엘상에 나와 있어요. 상비군을 만들어서 유능한 인재를 세운 것도 사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아브넬과 또 다윗과 같은 병사들이 등용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느슨했던 지파 동맹이에요. 오타 났네요. 지파 동맹을 중앙 집권적 국가로 전환시킨 것이 사울이 한 일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사울은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성경에서는 사울의 업적에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사울의 업적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은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잘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사울은요, 아까 성훈 형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지리도 안 들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마음 다해 지키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불순종이라고 하죠. 근데 사울만 불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죠. 그쵸?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울은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중심된 생각과 행동을 하기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자신에게 뭔가 위험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결정을 하기보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생각과 결정들을 자주 합니다. 사울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사울에게 뭐가 더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은요,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불리해지자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없을까요?를 다윗도 물었고 사울도 물었어요. 전쟁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너에게 주겠다, 승리하게 해주겠다면은 나가서 싸우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물어봐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왕이 어떻게 하냐면 왕인데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었어요. 이건 사람이 정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사무엘 제사장을 대신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사울이 제사를 직접 드린 이유는 전쟁에서 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질 것 같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사울은 생각한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했던 거예요. 자신이 불리해지면 사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결정에 잘못이 있으면 안 돼서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려 했던 사울의 모습이 지금 나에게도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있진 않은지 말이죠. 결국 사울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 다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순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사울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중심에 뒀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말도 됩니다. 이후에도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보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드린 뒤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또 나옵니다.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 군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전멸은 다 죽이고 불태우고 없애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이 말에 또 불순종해요. 어떻게 불순종하냐면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서 진멸하지 않습니다. 무엇만 진멸하냐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기준에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합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이 더 우선이 되고 그걸 통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조차 괘씸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왕을 달라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왕조차도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돼요. 이 다음에 사울은 그런 하나님과 사무엘의 마음도 모르고요. 사무엘을 만나서 자기가 아말렉 전투에서 좋은 것을 남겨둔 이유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실비사모님이 이야기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으면 진멸해야지 왜 남겨놓습니까? 순종이 그 제사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좋은 순양, 기름을 남겨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순양의 기름이 필요 없으세요. 우리가 드리는 작은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정말로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소유주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나의 말에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원하셨고 다윗에게도 원하셨고요. 사무엘에게도 원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태연아, 헌이라, 슬비야, 예선아, 예나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어요. 저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감동을 주셨는데 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 불편함을 안고 그냥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그 불편함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시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뒤이어서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나를 섬기는 것,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하자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간청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아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정하셔서 자기도 이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체면을 생각해서
사무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려달라고 붙잡기보다는 내 체면을 생각해서 같이 가달라고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의 중심이 보이십니까? 사울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로 중요할 때, 정말로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옮겨요? 바로 다윗에게 옮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사울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자기중심적이구나. 이렇게만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있진 않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나의 모습은 없나? 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는 알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기준이 더 앞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해나가고 있지 못하나? 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에 더 슬퍼하기보다 이를 통해서 자신이 잃게 되는 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사울과 같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나의 무언가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봐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데 이 죄가 방해되어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울과 좀 반대되는 인물이 이제 사무엘상에 또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세의 아들 중에서도 가장 작고 어렸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나님 앞에 명령받아서 다윗의 집에 갔을 때 다윗은 그 집안에도 없었어요. 그쵸?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첫째 아들부터 이렇게 쭉쭉쭉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사무엘도 외모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어요. 다윗의 중심을 보시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의 중심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다윗이 가게 됩니다. 그것도 전투하러 간 게 아니라 형들이 잘 있나요? 이렇게 보러 아버지께서 이야기해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연약하고 어렸을 때에도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향해 있었습니다. 모두들 겁먹어서 나서지 못할 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죠.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허락해요. 근데 사울이 보기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울이 전쟁터에서 입고 나갈 전투복을 다윗에게 권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입은 전투복은 무거운 전투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전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필요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어겼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도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자신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알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사울의 원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냐면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가 가장 중심인데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위대하게 높여주는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사울은 다윗을 평생 원수로 삼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대적하지 않고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일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근데 또 다윗은 이에 맞서지 않고 도망만 다닙니다. 저 같으면은 억울해서 다윗처럼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저의 중심은 그래요. 미친 척도 해야 되고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되고 늘 불안하게 살아야 되고 죽을까 봐. 물론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 다윗의 삶을 살라고 하면 저는 다윗처럼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이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고 있었지만 다윗은 결국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의 거독자락을 자른 것뿐인데도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 부하를 말리고 감히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을 어떻게 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사울을 보냅니다. 두 번째 기회도 옵니다. 두 번째 기회도 왔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이번에도 나옵니다. 자기 사랑과 욕심으로 눈과 영이 흐려진 사울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그 고난 가운데 머무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 그리고 다윗 이 두 사람의 차이는요. 하나님이 온전히 마음의 중심이 되는가 아닌가의 차이였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늘 중심을 잘 지킨 거는 아니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취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죄를 지을 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통회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신이 불편하고 불행해지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도 다윗은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의 중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 삶의 태도를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모르지만 우리 각자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어떠한 조건을 달고 있는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나눴던 그 생각과 마음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살아가지만 완전히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지만 저는 어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하루를 조금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제가 스스로 절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알면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구나 인지하면서도 이게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아이들과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는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는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지 못해서 마음이 좀 무거워. 또 우리 아이들이 엄마 정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부터 잘하면 되죠. 그래서 또 그래 내일은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자 하고 기도 드리고 잠을 잤습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그쵸, 정죄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죄를 짓고 사는 것인지 안 짓고 사는지 분간조차 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안 됩니다. 매일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두고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사울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다윗에 가깝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그 한가운데 계신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마음 또한 기뻐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쏟으며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작은 것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뻐하는지
우리의 중심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